샬롬! 네, 사랑하는 유산드교회 주니어십 친구들, 벌써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을 알리는 4월이 되었어요. 오늘 4월의 첫 주일,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인 만큼 우리 주니어십 친구들의 믿음도 활짝 꽃을 피우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준비한 성경책을 펴고 전도사님과 함께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친구들 혹시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사님의 이름의 뜻과 또 그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성경 속 인물의 그 이름의 뜻을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도 그 이름 속에 숨겨진 또 담겨진 뜻이 있었어요. 네,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건져내다, 들어 올리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건져냄을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이 모세는요, 과연 무엇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일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그 이야기를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 대화 형식으로 이제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니어 워십의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야기 속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라는 나라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야곱의 자손들은 점점 더 많아졌지요.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들을 향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온 후로 오랜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요셉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되었어요. 새로운 바로는 이집트 안에 히브리인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 이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부터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종으로 삼겠다.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짚을 주어 벽돌을 만들고 건물을 짓도록 하라. 하지만 그럼에도 히브리인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에 화가 난 바로는 또다시 끔찍한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인들이 낳는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 강가에 빠뜨려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게벳이라고 하는 히브리 여인은 도저히 자기가 낳은 아기를 강에 빠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기를 집 안에 숨겨놓고 키웠지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집 밖에까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을 하던 요게벳은 갈대로 작은 상자를 하나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갈대 상자를 만든 그녀는 슬픈 마음으로 상자 안에 아기를 넣고 강가에 상자를 띄어 보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에 갈대 사이에 숨어서 상자를 계속 지켜보았지요. 상자는 강물을 타고 두둥실 흘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가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공주는 강물 위에 떠있는 갈대 상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저기 웬 상자가 떠내려왔구나. 시종들은 서둘러 공주에게 상자를 갖고 왔어요. 공주가 상자 뚜껑을 열자 세상에 작은 아기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기를 본 공주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딱하지. 히브리인의 아기인가 보구나. 내가 아들로 삼아서 키워야겠다. 하지만 공주는 아기에게 어떻게 젖을 먹여야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 공주에게 나아갔지요. 공주님, 제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아서 데려올까요? 공주가 대답했어요. 오,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미리암은 단숨에 집으로 뛰어가 엄마 요게벳을 공주에게로 데려갔어요. 공주는 요게벳에게 아기를 돌보아주면 후한 삭슬 주겠다고 말했어요. 요게벳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네, 공주님. 제가 공주님의 아기를 잘 돌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는 자라서 소년이 되었고 요게벳은 아이를 공주에게로 데려갔어요.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를 모세라고 부르마. 그렇게 히브리 소년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요. 모세는 노예로 잡힌 자신의 동족들을 보며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없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모세는 동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만
이집트 사람을 해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 왕국을 떠나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요. 풍요로웠던 왕궁을 떠나 사막으로 가서 목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다른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노예로 힘든 일을 하며 살았고 그들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모세가 사막에서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그때 모세의 눈앞에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었는데 놀랍게도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이상하게 여기며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순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지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누가 모세를 부른 걸까요? 모세가 대답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말거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하여라. 모세가 말했어요.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산에 와 나에게 예배하여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모세가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 많은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겠다. 하지만 모세는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바로와 모든 백성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아론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를 향해 돌아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두 형제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전했답니다. 네, 사랑하는 뉴사운드 교회 주니어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 속에, 이 이야기 속에 모세의 모습은 어떤가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수많은 걱정들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또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도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이나 혹은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나요? 그때에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뉴사운드 교회 주니어 워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이나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일을 마주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운 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뉴사운드 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